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가 549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 동안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셨사오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이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 때가 있지만은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롭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오직 주님의 그 길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몸과 영혼을 다 주님께 드려오니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고난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뜻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끝까지 오늘 2장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지난밤에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다시금 그 사랑과 언약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말씀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이제 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이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고 그 음란한 자식들의 이름을 참 이상하게 지었다. 그리고 그런 결혼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여인이 음란을 행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마치 법정에 서서 그 여인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처럼 그런 장면들이 어제 이어졌는데 그런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의 죄를 완전히 낱낱이 드러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그런 다음에 오늘 14절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타이르고 말로 위로하는 그런 일들을 언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13절 말씀과 같이 그가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후에, 그러니까 벌을 받고 난 다음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죄의 값을 다 치른 이후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위로를 이어서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뭐 늘 좋은 일들만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흔히 이제 뭐 죄값을 치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그 죄값을 간혹 치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좀 힘들거나 어렵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행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인 우리의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할 때에, 그래서 남들에게 험한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행동들을 그렇게 저지르고 났을 때에는 결국에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버텨내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일이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요 언제나 힘이 든 일임은 틀림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고 내가 그 죄값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의 백성을 생각하시고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오늘 좀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보면 그 거친 들 가운데 거기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원래 아골 골짜기 할 때 이 아골이라는 뜻은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이 환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거친 광야를 포도원으로 삼아 주겠고 환란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와 같이 애굽 땅에서 같이 올라오던 그날과 같이,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홍해를 건너던 그날과 같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에 난 그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다시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나를 바알이라고 일컫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잘 믿다가 보면은 방황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흔히 그런 분들 우리가 방학 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교회에 잘 안 나오고 막 방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때로는요 안타깝기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언젠가는 갈 거다, 언젠가는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속히 오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미안해서 못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죄의 사슬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시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내 바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 바알의 이름을, 그 바알들의 이름, 그러니까 헛된 우상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대신 하지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는 그 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것들과 내가 더불어 언약을 맺겠다. 이것은요 마치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6일간의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모든 짐승들과 곤충들과 이런 것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금 인간을 바라볼 때에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들을 향하여서 저주가 인간을 통해 들어오면서 짐승들도 저주를 받게 되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엉겅퀴를 내게 되고 짐승들은 사람을 해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가운데 사방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광야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이제 우리가 그런 찬양 보면요 막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내밀어도 물지 않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리라. 이제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전하게 회복되게 되면 이 저주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저주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또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21절 나오는 말씀과 같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한다. 창조 때에 처음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맺어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을 만지시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은 이 이스르엘에서 응답하겠다. 이게 이스르엘이라는 말의 뜻이 의미가 심는다, 심으셨다 이런 말의 의미가 되는데 이 땅에 뭐를 심는다는 겁니까? 이 땅에 포도 그리고 곡식 여기 보면은 기름에 응답하겠다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올리브 이 감람나무 이 감람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 백성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였던 이 포도 그 다음에 기름 이게 그래서 이제 포도원과 이 감람유 이 올리브유가 이렇게 풍성하게 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올 때에는 각자가 자기 포도나무를 먹게 되고 포도 열매를 먹게 되고 자기 감람원 그러니까 감람유 올리브유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나다나엘을 부를 때에 그가 감람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고대하고 하나님을 희망할 때에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거나 혹은 감람나무 아래에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늘 이 풍요와 이런 풍성한 일들은 언제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그런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3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완전 회복된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입니다. 결혼식 할 때 남편과 아내가 처음 서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평생에 그것을 내가 언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은 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언약 안에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 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이렇게 벌을 어쩔 수 없이 내리기도 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보듬어 주시고 이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혼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들을 혼내지 않으면 반드시 삐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아이들 때로는요 잘못된다 싶을 때는 아주 가차없이 혼냅니다. 그러니까 혼내고 나면은 막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뚝 막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벌써 눈물 흘릴 때부터 마음에는 제 마음은요 언제나 아이들을 위로하는 마음 먼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혼을 내지만 그러나 그 혼내는 것을 끝내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안아주고 또 품어주고 그래, 그렇게 안 하는 게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빠의 뜻이지 너를 혼내는 것 자체가 아빠의 마음은 아니란다 이렇게 다시금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위로하심을 정말 마음 가운데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의 그 뜻을 이 시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과 긍휼이 여기심이 하나님 정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정말 하나님 불쌍히 봐주시고 어여삐 봐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런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는 내 삶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좀 만져주시옵소서. 신앙이 회복되고 신앙 안에 잘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가정,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친지, 이웃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나 자신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